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로 이끄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지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로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의 증명으로서 자기들은 같은 형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첩자들은 한 형제가 될 수 없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발해서 오는 요원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같은 형제면은 첩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우선 무조건 3일 동안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비로소 이들이 요셉이 조건으로 거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넣기 전에는 말들이 많아요. 억울하다고 막 말하는데 우선적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꺼내면은 말들이 작은 겁니다.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요셉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는 담보로서 한 명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습니다. 자, 왜 시므온을 붙잡아 놨을까? 그랬을 때 이거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10형제 중에서 그들이 했던 행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위가 바로 세겜성의 학살이죠. 이때 세겜성의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이것을 미뤄봤을 때 시므온은 형제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즉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혼나야지, 가장 고생을 해야지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일부러 시므온을 골라서 감옥에 긴 시간 동안 가둬둔 듯 합니다. 시므온은 형제들이 언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더더욱이 과연 자기를 데리러 올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요셉을 팔았듯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으니 형제를 한번 팔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즉 시므온도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언제 자기를 구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단이 되었듯이 시므온도 그 기다림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잘
아는 거,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렇게 언제 돌아올지, 과연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긴 길 세월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 어두운 데 들어가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정말 두렵고 눈물 엉엉 흘리면서 회개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든 긴 연단의 시간을 준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요셉이 비록 했지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하나님이 뭐를 하고 계신지 보이죠. 형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가장 완강한 그리고 포악적인 시므온을 딱 잡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데 집어넣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회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형들의 회개죠.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자 벌써 그 강팍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간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자기들의 동생인, 피부치 동생인데 그 요셉이 애걸하고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걸 보고도 갖다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즉 괴로워하고 간구하는데도 아주 잔인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간구한 만큼 자기들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의롭게 아주 똑같이 천칭에 재듯이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이게 이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안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치르게 하신다. 즉 이들은 자기의 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죄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이들은 현재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첫째,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요셉 앞에서 하는 용서와 고백과 죄의 이 시인이 아닙니다. 바로 전에 이들은 요셉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들의 형제들에서 얘기하면서 한 형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팔았다 그러지 않고 없어졌다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렇게 시인하는, 자기들의 죄에 시인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죄를 진짜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가진 감정은 후회이지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는 걸렸다, 걸려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했냐, 이게 후회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정말 죄를 졌구나 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르죠. 지금 이들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적어도 저희 개신교에서 가르쳐오고 내려오는 온전한 회개에는 4가지 컴포넌트,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내가 괜히 이걸 해서 걸렸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고, 세 번째는
범죄를 저지른 대상, 즉 피해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항상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피해받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기의 죄의 용서를, 자기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했던 죄의 행위에서 정반대로 돌이켜서, 이게 돌이키다가 히브리 말로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그와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났을 때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자기의 죄를 인정,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세 번째는 범죄한 대상과 하나님에게 죄를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의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상태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것, 이것도 온전하지 않죠. 후회는 하지만 완전히 슬퍼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회개가 지금 시작되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회개는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형들의 회개를 이뤄가는 이야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에 긴 글을 써서 회개를 기록을 하느냐. 왜냐하면요, 회개가 완성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만들어 가시고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셋째 요소인 죄진 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요소인 완전히 죄에서 달라진 삶,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 역사 속에 집어넣고 지금 막 밀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일어나야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이 우주적인 재앙인 7년간의 흉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유, 이 이유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야곱과 12 아들과 가족이죠. 이 이스라엘을 굶어 죽는 데서 구해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요셉을 팔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귀고리를 걸었어요. 즉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방 여인을 집안에 들였고, 그리고 타락했고 성적으로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겜성의 학살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못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기 전에 이들을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에 들여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이런 죄에서 씻어내야 돼요. 즉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죄를 씻어내고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씻어내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내 속에서 그게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진심으로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이러한 죄가 씻어내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내가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회개가 안 돼요. 진심으로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회개를 받아야 돼요. 회개는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이 형들에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해주셔야만 돼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공포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 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이들은 어떠한 공포 속에 들어갑니까? 죽음의 공포. 지금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과 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는 죽음의 공포. 실존적인 공포죠.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음식을 살려고 하니까 첩자라고. 첩자는 사형입니다. 그죠? 스파이는 사형이에요. 첩자라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는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게 요셉이라고 요셉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줄 알지만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짐을 풀어보니까 그 돈이 자기들 짐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공포.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들이 억울한 요셉이 어릴 때 그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 억울한 요셉과 세겜성 사람들, 억울하죠. 그 사람을 다 죽은 거. 억울한 세겜성 사람들에게 했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첩자로 몰리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 억울함과 강포를 당하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자기들이 했던 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당해야만 이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포악함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에 참된 뉘우침과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완전하게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갖다가 이들을 이것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나중에 하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죄인이 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고생, 공포스러움, 억울함, 그리고 실존적인 두려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죄를 시인 안 하려고 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걸맞는 심판, 판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치리와 판결과 심판이 없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냥 가자 그랬을 때 범죄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또한 그러면 또 저지르면 되지 굳이 뉘우칠 필요가 없지 이러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일어나지 않도록 그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포스러움과 고생과 그리고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저희는 불평하면 안 될 겁니다. 다만 저희는 두렵고 억울하고 힘들 때 저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완고함이 있는지, 나의 완악함이 있는지, 내 교만함이 있는지, 거짓됨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앞으로 보겠지만요. 그래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죠? 예.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못된 형들이잖아요.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요, 물론 좀 못됐지만 그런 두려움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보통 죄인들이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을, 그 하나를 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억울해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거나, 애굽의 총리 당신 때문에 이렇다 탓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구나,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시인하고 이거 갖다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 성도가 된 이유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선해서 잘해서 그래서 성도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이 형들처럼 못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상황 속으로 막 몰아가셨을 때 우리도 이 형들처럼 우리의 죄스러움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즉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처럼 구원받는 우리,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세상,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그 차이가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막 그냥 뜨거운 불 속으로 이렇게 회개하도록 막 집어넣으실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아니면 뻣뻣하게, 아니면 누구 탓을 하면서 시인도 고백도 못하면서 돌이키지 않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겸손하게 돌이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리는 것이고요. 이 형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이 동생인 요셉의 간청을 무시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첫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지 보면서, 주님의 길에서 멀어졌다면 다시금 놀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때는 공포스러움이 찾아온다면 더욱더 이 형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래서 주님에게서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고 더 선하신 것으로서 채우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해주셨듯이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시인하며 엎드려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러울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시인하며 내 죄 때문에 이렇다고 후회하며 그리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진정한 회개와 탄회로서 받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